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들을 말씀은 예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면서 실제로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배죠. 근데 우리가 막상 예배라고 하면은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 정도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예배라는 게 성경 자체에서 아주 많은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어로 예배라고 할 때 봉사나 섬김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쓰게 됩니다. 혹은 엎드리다, 굴복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헬라어로 가게 되면은 입맞추다, 그러니까 어떤 존귀한 대상에게 입맞춘다, 자기의 존경을 드린다도 예배로 쓰이게 됩니다. 혹은 종이 주인에게 인사를 할 때도 역시 쓰는 용어입니다. 혹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용어도 우리가 예배라는 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영어로 오면 또 이렇습니다.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치를, 그에 합당한 가치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분에 맞는 가치를 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존재에게 그만한 가치를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예배는 단순하게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존경과 경외심을 드리는 게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기독교 예배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예배의 가장 핵심은 누구에게 드리느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종교도 제사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 드리고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게 바로 예배의 핵심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드리는 대상과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 혹은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가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종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제물을 드린다 혹은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드린다라는 게 예배입니다. 즉 그들은 이방의 신들에게 자기의 돈을 드리는 걸 예배라고도 혹은 제사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죠? 우리는 일단 대상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차이과 동시에 우리는 그 신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로 드린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동시에 예배는요, 이 장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특별한 예배의 모습은요,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다. 이게 바로 다른 종교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 동시에 나의 온 몸과 정성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돈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재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어떤 특정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건 나를 대신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종교와 우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예배에 관련된 거, 우리와 혹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배를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출애굽이 나왔죠. 혹시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보았을 겁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하게 바로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원한 건가?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성경 본문은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5장, 8장, 9장에는 동일하게 여기서는 10가지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빨간색 글씨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겠다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첫 번째는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킬 건데 그 이후부터는 공통된 표현이 그들을 나를 섬길 것 때문에 광야로 가야 된다. 즉 출애굽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그건 바로 예배의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그 핵심의 그 중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출애굽 자체에서는 성막을 왜 짓죠? 그건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맺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이렇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제 우리의 삶에서 연관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결론은 이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바로 우리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결론은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 레위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예배자였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레위인에 대한 힌트를 한 가지 드리면 레위기를 보면요, 의외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레위기는요, 도리어 제사장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오늘 읽은 본문 민수기가 훨씬 더 많은 레위인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인들에 대해서 좀 찾으려면 레위기보다는 레위기를 통해서 어떤 외적인 제사장적인 삶의 모습 이후에 실제로 민수기에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제가 특별히 세 가지로 정리를 할 겁니다. 레위인은 어떤 예배자였는가? 첫 번째, 우리 같이 굵은 글씨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별된 자리.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셨는데, 출애굽시키셨는데 특별히 레위인들은 어떻게 부르셨는가? 구별된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앞이죠.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등장을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으로 위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4절에 빨간 글씨로 나답과 아비후는요, 구별되었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을 드렸죠? 다른 불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불을 드림으로 인해서 여호와 앞에 죽어서 그들은 이제 족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지 나답과 아비후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우리가 새벽에 들었던 말씀 중에 가인과 아벨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예배라는 건 구별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들로 하여금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특별히 오늘 이 순간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날 예배 드릴 수도 있겠죠. 토요일도 되고 금요일도 되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역사 동안에 주일이라고 하는 걸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되어 예배 드릴지를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날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예배자,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주 앞에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별되었다라는 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민수기 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조선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들은 내게 속한 자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살리시면서 그 장자와 레위인을 동치시키면서 바꾸게 됩니다. 그 왜 바꾸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내 것임을 내가 레위인을 통해서 확인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죠? 그건 바로 구별된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만 구별하라고 하셨나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합니다. 다른 불을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장소와 내 성공까지도 구별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예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중적인 모습을 싫어하십니다. 다른 다른 삶을 사는 모습, 즉 교회 안과 밖이 다른 걸 하나님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별하여 교회 안이든 교회 바깥이든 오직 레위인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구별된 자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레위인을 어떻게 부르셨는가요? 바로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3장 6절로 8절입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그에게 제사장 아론 앞에서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7절에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일하라고 합니다. 8절에도 또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뭐 하라고요? 일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죠. 예배위원회는요, 오늘 레위인들의 이 본문을 보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백성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교회에서 목사님의 역할들이 있고 혹은 장로님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을 좀 분리를 시켰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존재지만 다른 역할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위원회에게 특별히 이런 말씀, 바로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예배를 위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을 더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위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죠? 내 시간을 들여서 섬깁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수고를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수고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른 예배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조그만 우리 아이들 영어부 예배, 유치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미리 와서 전화도 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따뜻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닥도 따뜻하게 드립니다. 그거 왜 하죠? 바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왜 식당 봉사를 하시죠? 사람들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요. 그렇게 예배를 돕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레위 지파는 바로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장 탁월한 방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과 온 회중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우리 예배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예배자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배를 돕는 존재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교회의 터가 이 안에만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부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예배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는데 누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섬김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해서도 여전히 그들이 예배자로 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쓰신다고요? 바로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보이지 않는 수고와 섬김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충성을 다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레위인을 부르셨죠?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겨진 자리입니다. 맡겨진 자리가 사실은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너는 레위인을,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주다라는 표현이에요. 정확하게는요. 근데 3장 9절에는요, 맡기다가 우리나라 말로는 2번이 나오지만 히브리어는 3번이 나옵니다. 가장 밑에 줄에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 이렇게 온전히 맡기다라고 하는 건 전체를 맡기는가 보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특징을 해요. 아론에게 맡기고 맡긴 자들이다. 3장 9절은요, 그러니까 3번이나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맡길 때에 그들을 어떠한 자리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조금 더 쉽게 얘기할게요. 예배자는요, 예배의 주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하라라고 부르신 자리가 맡겨진 자리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레위인들을요, 너희들은 그것에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맡겼어. 그 예배자의 삶,
우리의 삶은요, 사실은 하나님한테 맡겨진 존재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한 번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에 3번 나왔다고 했죠. 8장 1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하나님이 지금 예배자들을 세우시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들을요,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겨진 존재로. 8장 19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해서 그들을 꼭 예배 자리에 충성을 다하라고 아론과 아들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건가요? 오늘 표현은요, 맞아요. 준 게 맞아요. 왜요? 하나님을 열심히 충성 다해서 섬기라고. 이게 단순히 예배위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취해져서 교회에 맡겨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하나님이 어떤 그 직장과 어느 자리에 우리를 맡기셔서 그 자리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취하셔서 그 자리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맡겨진 자리, 거기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맡겨진 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한테 취해짐을 받아서 그 자리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금 그 사역과 그 자리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꼭 거기에 걸맞게 맡기에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레위인들을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 것이라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예배위원회 분들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맡겨진 자리로 섬기셨다면 이게 예배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내 것이라 취임을 당했고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맡기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레위인을 찾으셔서 그 적재적소의 자리에 맡기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여전히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으셨고 교회를 넘어서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오라고 여전히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3년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시나요? 바로 거기에서 예배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아니요, 단순히 23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나를 직분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 자리에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23년 모두가 이 순종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